샬롬 애낙굴의 기도학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면 인생은 기쁨과 감동의 삶으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기쁨이요, 감동이요, 응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제가 기적과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애낙고의 기도학교를 10분 정도 내의 시간으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짧은 내용을 보내드리니 꼭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들으셔서 기도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인생 대박의 가장 큰 대박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위대한 일 기도, 이경 목사님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더 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책 내용 중에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가장 좋은 선물.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응답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라니까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면 실망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마른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하다면 성령은 결코 마를 일 없는 폭포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선 우리가 당면한 문제란 그저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언제나 허둥지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다 된 줄로 여기는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제자와 성도들의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그날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흔들어 놓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최선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신 기도 제목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이였습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도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예수님도 죽음이 임박해서까지
이 기도 제목을 붙드셨고 제자들로 힘써 구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져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서 강력한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강력한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성령께서 이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7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면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술 후에 완치될 것을 확신하면 수술의 고통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도 완치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끝이 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해 주시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확신을 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요즘 저희 기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지 않았는데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도한 후에 다른 기도를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감동이 더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